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사기 6장에서는 대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했고 동굴이나 요새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막 부족의 강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듯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두 가지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언자를 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원수들을 내쫓고 그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해주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명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취하신 또 하나의 조치는 사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셨고 천사는 기드온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들판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면 바람으로 인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기도 쉽고 땀도 식히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타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언제 또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분을 삼키며 포도주 틀 안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은 자기 앞에 갑작스레 나타난 천상의 존재에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출애굽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는 없습니까? 다소 당돌할 수 있는 질문에 주님께서 직접 답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밀 이삭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힘은 도대체 어떤 힘이었을까요? 주의 천사는 기드온을 호명하며 힘센 장사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삼손과 같은 괴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후에 기드온이 각종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승리는 대부분
지략과 기습을 통해 이룬 것이지 기드온 개인의 괴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기드온의 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기드온에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힘겹게 키운 밀 이삭을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를 신중하게 살폈고 전쟁에 나가기 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상당히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알아봤습니다. 둘째, 기드온에게는 솔직하게 절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정직한 절망이 어설픈 희망보다 희망적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스러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절망과 원망이 섞인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질문을 던진 기드온이 당신의 답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과 과제를 중하게 여기고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 주어진 과제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거나 조심성 없이 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절망할 힘이 없어서 막연한 기대를 갖거나 유행을 바람으로 자신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거나 진일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절망이 반복되고 실패가 지속될 때 우리는 질문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역으로 이용해 우리를 당신의 답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센 장사 기드온, 그에게 있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확신이면서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확신일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